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말씀. 그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함께 읽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성령의 책망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펜 있으시면 8절에 세상을 책망한다 할 때 책망의 동그라미를 이렇게 다 치시고 아마 예전에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 써 놓으신 분들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드러냄이라고 이렇게 드러냄. 책망이 무슨 뜻이라고요? 드러냄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가 그렇습니다. 책망한다는 건 드러낸다. 책망이라는 뜻이 한글로 책망하니까 야단친다, 꾸짖는다 이렇게 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논박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논박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그릇됨을 드러내고 밝혀내는 과정의 논박이기 때문에 그래 드러낸다, 이제 뭐 이렇게 밝힌다 이런 뜻으로서 책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훨씬 유익할 텐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게 유익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실 텐데 이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역할을 이렇게 책망이라고 드러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드러내시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드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나신다는 말씀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지만 내가 보낼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너희들에게 죄의 그리고 심판에 대해 책망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훨씬 유익하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오늘 읽은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라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Great Awakening이라서 대각성, 죄에 대한 인식과 각성,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의 출발점이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죄에 대한 각성입니다. 각성. 세상이 말하는 각성하고 다른 건 세상은 각성했습니다라고 하면 각성과 동시에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걸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각성이라면 이 각성은 인식의 단계, 그리고 인식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각성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 리펜던트라고 하는데 이거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 죄를 알았어요. 인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알고 인식한 단계에서 무엇으로 나가냐면 회개 단계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회개다라고 생각하며 회개를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슬픔의 눈물, 내가 기도했는데 눈물을 많이 흘렸다. 회개일까요? 회개 아닙니다. 슬픔의 감정은 결코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의 감동이 돼서 눈물을 많이 흘리면 회개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감정의 어떤 슬픔의 감정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내가 회개했다 생각하면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한 각성과 함께 자각과 함께 회개의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죄에 대한 자책,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자책이나 양심의 가책,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각성,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죠. 죄를 아는 것만 해도 큰 은혜입니다. 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죄를 안다는 건 은혜이죠. 근데 그 각성이 곧 회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책이 있고 자책한다고 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유, 내가 잘못했지.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수치심을 가지는 것을 이제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지면 내가 회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숨어서 부끄러워 숨어 있는 그것이 회개였던가요? 그 결코 회개의 모습이 아니죠. 자신의 수치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자신의 죄된 모습을 감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수치심이 회개도 아니라는 거죠. 고통, 죄로 인한 고통,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이 혹시 회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한 과실이나 잘못을 해서 내가 당하는 이제 어려움들이 주어질 때, 내가 나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그 죄값을 치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내가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을 회개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지옥에 가면 성경에 말하는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자리잖아요.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하게 고통받잖아요. 영원하게 고통받는 그게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고통받는 건 결코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자책이나 양심의 가책이나 수치심이나 부끄러움, 그런 죄에 대한 고통, 그리고 죄책감,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죄를 인식할 때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마음들이에요. 슬픔에 눈물이 생기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요. 이 단계까지만 해도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자신의 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그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한 슬픔의 마음을 갖고 가책을 갖고 자책하며 또 두려움 가운데 고통하는 것, 참 이것도 은혜이죠.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바세바가 아이도 낳아요. 그런데 그 죄를 감추었을 때, 자신이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죄를 알고 자각하며 죄를 감추고 살았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고 큰지,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파괴하는 것이었는지를 다윗은 철저하게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 죄를 안다고, 그 죄를 깨달았다고 회개의 자리에 나가지는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그 죄에 대한 지적을 듣고 그 죄에 대한 모든 무거웠던 것을 하나님께 고백함을 통해서 죄로부터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고 제 고백을 통해 용서를 얻어야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으로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심판은 드러낸다. 책망하신다고 했는데 책망은 드러낸다라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죄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율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갖고 이게 법의 기준을 가지고 이게 죄가 되는지 아닌지를 알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또 하지 말라라는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죠. 그러나 그런 그 어떤 죄의 기준이죠. 무엇이 죄가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 말씀하셔서 상당히 많은 부분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에 대한 생각들을 했어요. 얼마나 선하게 사는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갖고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판단했다는 거죠.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참된 신임을 알고 사는 것, 이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놓치고 우리의 삶에 내가 선하고 선하지 않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고 되지 않고라는 어떤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내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지만 사람들이 그 율법 아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어떠함을 깨닫지 못하는 한계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는데, 이 죄가 어떤 죄를 드러내시냐면 읽은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뭐가 죄인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것이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조금 더 선하게 살고 내가 어질고 다른 사람들 해가 되고 되지 않고의 이런 이 땅이 우리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죄가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갖고 그것이 죄가 되는지 아닌지를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주변에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옆에 앉으면 한번 보세요. 마음으로만 생각하세요. 마음으로만. 혹시 입으로 또 얘기하시면 싸우게 되니까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죄 안 짓고 살아갈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분들 중에 이 사람은 죄 안 짓고 살아갈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나요? 네? 여러분 마음으로만 생각하세요. 마음으로만. 다른 사람을 보는 그 판단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판단과 똑같은 거예요.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고요? 저 사람도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판단하고 비난하고 탓하고 책임을 넘기고 끊임없이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그런 사람이죠. 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든 다 죽음이라는 걸 맞이한다는 거죠. 제가 1부 때는 30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우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40년으로 좀 늘려보겠습니다. 40년 뒤에 이 자리에 계실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40년 뒤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면 그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는 거죠. 성경은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혼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죄라 하며 이 죄를 가지고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때도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죄된 기준을 가지고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어떤 분은 50년이 될 수도 있겠죠. 성경은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그걸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걸 부인한다고 해서 과연 괜찮을까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장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모습을 소개할 때 사람들이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즐기며 은밀하게 죄를 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이 세상의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 두셨다는 거죠.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동시에 사람들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걸 주셔서 이 양심, 종교적 양심이죠. 이 양심을 주셔서 이 양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죄가 들어오자 이 죄는 사람들의 삶을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파괴시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죄를 자각한다는 건 그래서 큰 은혜예요. 제가 오늘 죄 얘기한다고 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함이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건 참 은혜인 거죠.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의대로 살아가며 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끊임없이 시기하고 경쟁하고 내 안에 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갔던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된 인생의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다 깨닫는 것. 누가 주시는 마음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제가 이 죄를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설교할까를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설교자가 설교를 잘 해서 설명할 수 있는, 설명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 한계를 저도 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지만이 가능한 일들인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지만이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인식하는 것도 은혜라는 것 말씀이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내가 도덕적으로 조금 더 잘 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그런 삶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잘못됨인가를 깨닫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밝히시는데 그 어둠을 밝히시니까 그 어둠 가운데 있던 그들의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어둠은 빛을 싫어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걸 원치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죄를 품고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이런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성령은 세상을 향해서 죄를 드러내시는 그런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 일이 회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눈물을 흘리고 슬픔의 감정으로 그쳤다면 마음의 가책으로 아니면 수치심으로 부끄러움으로 그것을 회개인 줄 알고 그쳤다면 여러분들이 바른 회개, 참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세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백과 용서를 경험하는 것이 회개의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고백하셨습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왜? 자신 있게 하세요. 자신 있게.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설교를 전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37절에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마음이 찔려.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불신자였지만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신 거죠. 마음이 찔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고백을 해요. 그들이. 그때 베드로가 하는 대답은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무엇을 받으라고요?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가 죄를 용서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죄 사함의 용서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어지는 게 뭡니까?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죄의 각성이 일어나면 죄를 알면 죄를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알아요. 자기에게 어떤 잘못이나 죄가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이 죄로부터 주어지는 이게 두려움, 죄책감, 이것으로 공포,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인생인지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죄를 지어봤어야 제가 발각되어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날까 봐, 다른 사람들이 이걸 알까 봐, 다른 사람에게 이게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봐 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자신을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를 알아요. 죄를 감추고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마음이에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뿐 아니라 또한 무엇을 드러내신다고요? 10절에 보면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10절에 뭘 드러내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의를 드러내신다. 죄를 책망하시고 의를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 책망하실 텐데 죄를 드러내시는 것뿐 아니라 의를 드러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의를 드러내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생각을 갖고 나의 삶의 기준을 갖고 살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와 얼마나 동떨어진 인생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완전하시고 참된 의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알도록 의를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오직 주님의 의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어디서 우리 깨닫게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함께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죠.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이 세상을 위해,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다는 믿음으로 회개하며 고백하는, 그래서 주님의 의를 붙잡게 되는, 주님의 의가 완전한 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은혜를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나의 의를 따라 살아가고 자기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가 얼마나 유대에 탁월한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유대인으로서 학벌도 그렇고 또 가정 배경도 그렇고 영향력도 그렇고 탁월함을 가졌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보니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의였고 세상의 의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다 버리고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의,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신뢰하며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뀐 삶을 살았던 게 바울이잖아요. 의를 드러내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참된 의를 믿음으로 붙잡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들을 주십니다. 우리의 의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하신 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겐 가능성이 없고 나는 늘 실패하고 죄의 영향력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주님의 완전하신 의를 덧입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셨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게 회개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 부르심이 먼저 있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전도를 통해서든 하나님 우리를 자꾸 부르세요. 문 밖에서도 두드리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주님 우리를 부르시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의 의를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회개가 곧 믿음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에 대해서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드러내시는 것을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서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참된 의신 주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의 권세,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의미하고 일컫는 것일 겁니다.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와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죠.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자격 없다 하고 죄의 결과로 인한 사망의 고통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권세이죠. 그러나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성령께서 오셔 이 세상 임금에 심판받았다. 그 모든 권세가 다 깨어졌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밝혀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자유로움이 생기는 거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트려졌구나. 다시는 우리가 사망의 종로를 할 필요가 없구나. 죄의 종로를 할 필요가 없구나. 사망의 권세가 두렵게 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밝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이 확신을 가지면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삶의 과정에서 이 믿음과 자유를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가 그 무엇도 가로막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비록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삶의 위기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구원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도록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심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확신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인식을 주시고 죄를 고백하며 회개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용서를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권세를 갖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참된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셨다는 걸 여러분 확신하고 계세요?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느냐면 이제 죄에 대한 각성이 있고 죄에 대한 고백이 있고 이 확신이 생기면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경건의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관심으로부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관심이 바뀌어진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승리를 주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가 이끄는 대로 자꾸 끌려가며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의 참된 행복이 되고 그것이 참된 만족이 되는 인생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변화입니다. 만약 이 과정이 없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헛믿은 거예요. 만약 이 회개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죄에 대한 고백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서서 죽음의 그 상황 앞에 서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도 나 몰라 라고 하겠습니까? 지옥에 가면 되지 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모른다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사라지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것인가 될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해서 여러분들 이해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100번 1000번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죠.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아마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아니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다가 놓쳐버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좋아서 나왔는데 본질적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이라 늦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됨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숙제 하나 드렸잖아요. 죄에 대한 각성. 죄에 각성하셨습니까? 세상의 각성과 성경이 말하는 각성은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각성하는 순간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성했습니다 하면서 탁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각성으로 끝나지 않아요. 각성 뒤에 뭐가 있다고요? 각성 뒤에 뭐가 있다고요? 회개가 있는 거죠. 회개. 죄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아무리 죄를 깨달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고백과 함께 이 한 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승리,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이 평강을 누리고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다 천국의 기쁨으로 함께 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고 또 우리의 죄의 그릇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참된 의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려움 없이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 저희가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고백되지 않은 우리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사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